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원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종종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 소원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드려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소원의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기도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몇 군데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면은 창세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되고서 잠을 자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그때 그가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있죠.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약속의 기도, 즉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내가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조 예물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원의 기도를 야곱이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로에 올라갔던 이 한나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소원 기도는 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나시린을 키우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걸 우리가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그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셋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의 밑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발견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큰 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니느를 꿀떡, 뭡니까, 이 요나를 꿀떡 삼켰단 말이죠. 그래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소원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봤는데, 오늘 여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소원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의 기도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었을 때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살 것을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때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어떤 마음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원의 기도는 그저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즉 신중한 생각의 끝에 나온 기도였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즉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니네에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조카로부터, 그래서 그 왕의 은혜를 입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곽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뜸 귀국하자마자 성곽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상의 내용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주변을 살핍니다. 지형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4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까 설계하는 거죠. 그때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유력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지혜 있는 자 찾아가서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새롭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소원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10장 말씀이 있지만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때리고 뒤집고 문제만 일삼는 남편과 함께 사는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여집사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 장로 되게 해주시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 거두가도 좋습니다. 이게 이 여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든지 긍휼히 여기셨든지 어느 날 이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180도로 달라졌어요.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열심히 예배 찹니다.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서리집사가 되었어요. 서리집사가 된 이 남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집사님이 마음에 품고 소원했던 장로 될 수 있는 피택감, 장로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경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아내에게 건강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야. 남편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세상을 떠났대요. 그때 이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그 아내의 그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건만 당신은 어째서 먼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전에 새벽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말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제가 말은 씨앗과 같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씨앗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난단 말이죠. 물론 말라서 죽을 수도 있겠죠.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싹이 나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의 입술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말대로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중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경솔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글자는 썼다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한번 뱉으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킨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수련회 갔다든지 어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막 선교사로 서약 헌신하는 사람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가지고 진짜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도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소원할 때 신중해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원한 것은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소원 기도가 있다. 그건 잊지 않도록 꼭 메모해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와 같은 기도는 꼭 메모를 해두도록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다. 이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소원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때 6시까지가 하루로 본다고 하면 12시간이 되겠죠.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동안은 뭐예요? 성경만,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율법사가 나와서 낭독하는데 그걸 경청합니다. 어떻게? 서서. 그것도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전 뜰 앞에 다 일어섰단 말이죠. 그리고 3시간 4분의 1은 또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1시간 보면 1시간 기도하고 기도 1시간 하면 성경도 1시간 보고, 말씀과 기도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고 굴러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 모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이 집에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문 잠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도간에 든 쥐는요 막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집 안에 들었을 때는 문 열어놔야 돼요. 테러를 차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도둑이 집 안에 있는데 문 닫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첫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금식하면 뭐예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철회하면서 금식하면 뭐예요? 미워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 있고 미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도 그렇잖아요.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어, 걸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란 말이지. 사람과의 맺힘도 이와 같이 먼저 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꼈단 말이죠. 여러분, 태양은 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린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죄악의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다 누구나 마찬가지. 회개 없이 은혜 없고 은혜 없이 능력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능력도 입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원의 기도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간의 기분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다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이게 소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드렸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왜 예배당에 갑니까? 왜 교회 갑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답변 속에 어떤 답변이냐? 전에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답까지도 있었냐면 교회 안 가면 허전하니까, 그런 답도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시대가 참 빨리 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닌 집 안방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출장을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내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었단 말이죠. 한국뿐만이 그런 거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이 요즘에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큰 교회들은 영상 장비를 다 교체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현대식으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어떤 장비들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소수의 인원만 드릴 수밖에 없는 방역 수칙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명절이 되었다고 새벽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고심고심하다가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멈춘 거예요. 즉 영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해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단 한 번도 명절이라고 새벽 기도를 걸러본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마음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미리 교육자들이 녹화를 해놓고 그 시간에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구동이 돼서 유튜브 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집에서 저도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비록 유튜브 상이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감상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라든지 기타 예배를 집에서 유튜브로 드릴 때 있죠. 저 자신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온매무새는 어떻게 하고 드리죠?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상태로 드리십니까? 지금 예배를 감상하고 있으면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숙제였어요. 제가 그 유튜브 예배를 3일 동안 새벽에 참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고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 자신이 느낀 게 그거예요. 과연 이게 예배를 행위인데, 서비스인데, 하나님께 대한 워십인데 과연 이게 워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상태를,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유튜브 예배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세요? 한번 솔직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다가 우리 교회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쭉 뜬단 말이죠.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뭐 해요? 저도 유심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했, 제가 이제 낮 시간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 숫자가. 그럼 뭐 할까? 우리 교회 예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서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가 보고, 누구 목사님 설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줌으로, 우리 교회는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영상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두 개 영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달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줌으로 그냥 화면에 전광판에 딱 띄워놓고 가정에서 예배들 드리죠. 우리도 아마 여기다가 줌으로 하게 되면 수십 명은 여기 들어올 수 있겠죠. 같이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줌으로 하게 되면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배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과연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보는 건지, 감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제가 목사로서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추석을 지내면서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이 시대가 자꾸만 새로움을 향해서 바꿔가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무엇인지, 왜인지, 어떻게인지 희미해져가는 사회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추석이었어요.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신세대를 향해서 목회해야 될 이 미래 목회자들은 더 많은 고민이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천장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버렸어요. 아무도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내려온 이 중풍병자,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육 근원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받는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의사한테 시달린 것, 가정으로부터 아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12년이나 되니까 가족도 아마 포기했겠죠. 아무도 이 사람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그 부정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 옷가를 만지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옷을 만지면 말이죠,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는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으로부터 취함을 받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길을 가실 때 두 소경이 나옵니다. 눈문 소경이.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근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절절 따라오면서 부르.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소경들은요 계속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예수여 하고 막 소리 지르며 따라오게 될 때 길가에서도 사람들이야 조용히 해 아마 떠들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까지 따라 들어와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그 집주인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소경을 향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낚일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였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네 믿는 바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즉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고백,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가? 21세기 불확실 시대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 불확실의 시대를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몰라서. 그러나 이 불확실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신앙인들, 나태한 신앙인들,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띄워주실래요?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줄 믿느냐? 또 하나 띄워주시죠. 너희 아픔을 치료해줄 줄 믿느냐? 이 환경을 변화시켜줄 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희미한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낚이지 못해서 변론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시대요 주님이 탄식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기적과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